어, 형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에 대해서 좀 어려운 단어로 쓰면 존재의 소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존재의 소멸, 그러니까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가 잊혀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진 않아요. 영원한 죽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때 반드시 영벌이라는 그 단계를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지옥이라는 차원은 우리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더 이상 볼 것도 아니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이 직접 형벌이라고 말한다면 그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36절에 이 표현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야, 아빠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닥쳐올 현실에 대한 간절함이 돋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있죠. 직접 그 형벌의 대상자가 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당할 일도 아니고 믿겨지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실 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사랑하니까 이 지는 게임을 해야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은 진 것과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기 싫어서 오늘도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승리를 외치고 당연히 이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기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죽으면 심판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이기는 인생이 되냔 말이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희한한 역설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비밀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져야 하는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기도라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기도와는 완전 결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빈다라는 표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좀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기도의 특징이죠.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는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워야 할 건 뭐냐면 깨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죽게 될 정도의 고민을 여러분은 어디에 하소연하겠습니까? 내 친구 보고 대신 져달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대신 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죽게 될 정도의 고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고민이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고민이 있으니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옷이 좋고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옷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좋은 옷 얻었어요. 그럼 행복이 시작되는 건가요?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그것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낙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부가적인 산물에 불과합니다. 커서 보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부러워요. 특히 학부형들끼리 고3 수험생 엄마들은 동일합니다. 누구 자식이 어느 대학 갔대, 누구 자식이 몇 점 맞았대, 수능 만점자 중에 한 부모. 인터뷰하는 거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게 참 좋아 보이죠. 그러나 커서 보면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렇게 좋은 성공을 외쳤던 학생들이 그 자녀들이 인생에서는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너는 좀 태생이 틀리고 공부가 좀 다르고 너가 하는 것 모양이 좀 틀리니 좀 특별하고 좀 선택받았고 그 스페셜한 계열에서
좀 괜찮은 사람과 연락하고 만나고 그런 직업을 택하렴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까지 나가냐면 혼자 살아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눈높이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자신의 인생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부가적으로 실패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혹은 직업에 먹혀서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 그것이 자기의 목숨이고 인생줄이고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는데 그 직장에서 탁 나오고 나니까 너무 쓸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생의 신분은 공부가 전부 같아 보입니다. 만약 공부가 전부라면 학생 때 여러분은 그 자녀,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고시원 보내면 돼요. 공부가 전부라면 학력고시를 보게 하면 돼요. 그럼 검정고시 봐서 합격시키고 조기 졸업시켜서 대학을 일찍 진학시키면 돼요. 그러한 공부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학생이 신분이 공부가 전부인가요? 아니죠. 학생이 지내야 할 것은 그 시간에 배워야 할 전인성입니다. 그 아이가 배워야 할 때, 그 미성년일 때 보고 자라야 할 교육의 산 현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도 필요하지만 좋은 또래도 만나야 되고 그러한 또래들과 어울려서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놀리는 사람도 만나고 힘든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렇게 인생에서의 사회적인 과정들, 사회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사회성을 키우는 훈련소를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 살만하게 행복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기도로 승리한 길입니다.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의지예요.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룰 힘을 달라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근데 삼손이 가진 힘, 여러분 삼손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가진 힘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의 평생에 그 힘과 능력을 누구 뜻대로 살았을까요? 삼손 자신의 뜻대로 방향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마치 주님이 주셔서 감사하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거의 모든 인생을 썼어요. 그러다가 다쳤습니다. 그러다가 깨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건 알면서도 그 힘을 마구잡이로 쓰다가 어느 순간 그 힘의 남용으로 인하여 머리털에 밀리는 수모를 당하고 맙니다. 나는 이까지 것쯤은 다 이길 수 있어라는 의지가 결국은 그를 거꾸로 뜨리게 된 것이죠. 그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의 능력을, 정확히 육체를 이기는 힘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는 그 힘이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힘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기 16장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비로소 자신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고 그마저도 온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육체의 의지를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따라가면 되죠. 오늘 기도의 방법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주실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입니다. 36절이에요. 36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 참, 물론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자리에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 조금이나마 생각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을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인간은 버러지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우주 온천하 위에서 보면 지구의 이 개미만도 못한 존재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는 뭐냐면 오직 부족한 육체를 이겨내서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가장 우선된 기도였던 거예요. 기도의 가장 최고봉은 뭐예요? 자신의 뜻을 이겨내고 누구의 뜻을 맞추는 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수많은 인생의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할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이 못 돼서, 그 직업을 못 가져서, 그 직분이 안 돼서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면 그거는 분명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의 결과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죽음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수명을 다할 뿐 영구적인 생명은 심판이냐 구원이냐로 결정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제죠. 복음은 그 다음에 들리는 거예요. 전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한 번뿐인 죽음을 극복하는 단 하나의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질 뿐이야. 너는 거기서 어떤 인생을 마감할래? 이게 전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육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의 역할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내일부터 그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오늘까지 저는 저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기도부터 바뀌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필요를 원하신다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역할들이 내 인생 전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 사용 목적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실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하는 기도.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때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것. 이 41절입니다. 41절 말씀.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기도의 결과인 실행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실행해야 할 현실의 시간이 되었어요. 놀랍게도 기도는요, 현실에서 벗어난 영적인 존재와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육체의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고생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 애들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들은 앉아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발가락 손가락을 꼼지락거릴 수밖에 없어요. 한 자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목 풀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잘해요. 목을 너무나 잘 풀어요. 풀면서 뭐 하냐면 눈을 떠요. 이러고 보는 거죠. 언제 끝나나. 그렇죠? 기도가 육체의 기도면 그 고통이 감수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교통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와의 시간을 갖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현실에서 필요한 건 때라는 거예요. 때. 기도의 때가 있고 기도를 실행해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영적인 존재와의 시간에서도 모두 승리하려면 이때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기도가 현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근데 안 들어주면 왜 안 들어주는 거지?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가 있어요. 이 한나는 남편의 아이가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남편에게서 원하는 것은 아이뿐이었습니다. 정말 아이 한 명만 있으면 모든 질투와 모든 고난과 모든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은 첩을 얻었는데 첩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첩이 본처인 이 한나를 괄시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마음이 고민해서 번민하여 죽게 생긴 거예요. 그녀의 기도는 매우 슬펐고 애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성전 밖에서 기둥을 잡고 오열하듯 기도하는 그녀에게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술 취한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자라. 여기는 파출소가 아니야. 이러면서 집으로 보내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번민해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응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엘리 제사장이 응답을 해요. 근데 한나가 이 응답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 듣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로 듣냐면 순종의 얘기를 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응답이라고요? 엘리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은 거야, 이 응답을.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한나의 때입니다. 실행했어요. 자신의 역할을 순종함으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을 맡겨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새해 지금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게 연초에 우리의 행사입니다. 근데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한 해를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던 우리가 이 사회와 인생 경험에 비추어 고민했다가는 맞지 않는 결과와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한 패배감이 인생 전반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정말 덧없게 끝납니다. 솔로몬의 잠언과 같이 전도서와 같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 그 인생의 말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트렌드에 끌려가서 뒤처진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친 광야에서도 날 위해서 먼저 죽으신 걸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걸음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드리는 예배,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최선이라고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루고 싶은 자리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차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생의 결과를 책임질 모든 길에 주님과 동행함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꿈이자 소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은 한낱 그렇게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냥 꿈인 것 같아요. 새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그 계획들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의 사용처를 잘 아시는 그분께 맡기는 소원, 그분께 맡기는 한 해에 진짜 소망 되시는 유일하신 분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기꺼이 맡겨드리십시다. 가장 복된 현실과 미래는 그분께 맡긴 뿐이라는 거 기도하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끝났다고 많이들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가 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막혔나요? 아닙니다. 아직 아니에요. 각 나라에 시끄러운 이슈가 있고 기근과 홍수 외에 많은 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냥 종말을 대비하는 우리를 향한 전주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직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최후 승리를 보장하신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분과 함께 걷겠노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누구와 함께 가세요? 우리와요. 우리와 이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어디로 가요? 나를 파는 자들에게 가세요. 정말로 고난의 걸음입니다. 십자가의 걸음은 나를 파는 곳으로 가는, 정말로 내어주는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새해도 기도함으로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가자는 길에 자신의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주님은 이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면서 당당하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역설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역설은 사랑이 가지는 가장 파급력, 가장 큰 파급력, 그것이 죽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뜨겁고 누구보다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혼자 걸으신 길,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길인지도 몰라서 그 길을 외면하고 도망하며 조금이라도 편한 직책을 원하고 있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도 이 길에 따라간 제자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모르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여전히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다 조는 자들이에요. 다 자는 자들이에요. 또 새해도 졸고 있네. 두 번째, 세 번째 왔는데 졸고 있네. 매년 어쩜 그렇게 똑같이 졸고 있니?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직도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고 제안할 때, 이 손길 고난의 길이지만 함께하는 너희를 보고 내가 이 길을 기꺼이 걷기로 작정했단다. 내가 이 길을 예비하기로 계획했단다.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선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나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가 정말 중요해요. 함께는 정말 중요해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여기신다면, 오늘 우리가 새해에 표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향하여 중심된 자녀로 함께 나아가는 인생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동산교회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선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 역사를 쓰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함께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와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새해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